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고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빵업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농장에서 매일 버터를 사오는데 그 버터가 함량 미달이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습니까? 흘러가서 그 고소가 이제 재판장에서는 그래서 피고와 원고가 이렇게 재판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빵업자가 고소한 얘기가 처음에는 버터 무게가 500g이 정확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오니까 너무 이 버터 양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저울에 달아 잡아봐도 그렇고 그래서 미심쩍어서 저울에 달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양이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더라라고 해서 그것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제빵업자가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농장 주인이 이제 그렇게 와서 함께 재판 자리에 서는데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집에서 버터를 만들 때 저울을 가지고 버터를 만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터 무게가 500g이 정확한지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500g짜리 빵을 가지고 그죠? 거기에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 빵과 똑같은 무게로 지금까지 계속 만들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사오는 빵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자기를 고소한 제빵업자를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저 사람의 가게에 가서 빵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한 사람은 제빵업자인데 결국 누구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빵이 그렇죠? 처음에는 500g짜리 정확하게 빵을 만들어내다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장사가 잘 되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요걸 조금 무게를 줄여볼까? 뭐 조금만 해도 표시가 안 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빵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죠?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무게가 처음에 조금 뺐던 것보다는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고소를 했지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재판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소한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만 어떻게 보면 참 치욕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우리는 정직하십니까? 어때요? 정직하세요? 나는 우리 그 어르신들 그런 표현들을 예전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죠? 나는 내가 사는 삶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절대로 그죠? 가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실되다. 라고 아마 많이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되면 좋지만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늘 어떤 보면 단순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늘 같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그런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좀 진실되지 못하고 또는 정직하지 못하고 뭐 한 번인데 어때? 아이고 잠깐 그런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정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셨다라고 얘기하고 근심해서 내가 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한 이 다윗은 나의 원수들이 그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에 말씀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 중에 참회의 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바세바를 인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이라든지 그래서 7가지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참회의 시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6편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탄식하고 통회하면서 자신의 그 진실된 진솔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특정할 수는 우리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시편 6편을 가지고는 뭐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울과 관련되어서 범죄했던, 그래서 범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사울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 사울의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참수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아마 6편이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은 가장 특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범죄하면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보면 참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하는 참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대한 자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 임금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금이 되었던 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주의 진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이 진노의 채찍, 불의의 징계,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얼마나 크면 그 모습이 수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척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이 들었다 또는 기운이 없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약해졌다라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있는 그 삶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치시는, 병들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떨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지면 치아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굉장한 공포에 떨리면, 그죠? 무서운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떨림, 두려움으로 해서 떨 때 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떨릴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손과 발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죄로 인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지고 병이 들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바세바 사건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지은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겠지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세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알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환경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몸과 영혼이 병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다윗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진노와 책망을 듣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는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악한 줄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악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독성은 살을 마르게 하고 뼈를 병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살이 마르고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뼈가 병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고통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 내가 생각해도 다윗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보다 못한 나는, 뭐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윗보다 못한 나는 왜 우리는 회개할 게 없고 죄 고백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들려진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습니까? 100% 옳다라고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맞다, 아니다, 어느 것이 내게 더 많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에 내가 이 시간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진노가 멈추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실제로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일주일 만에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서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생명을 건지기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참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범죄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나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에게 있는 죄의 악함을 벗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죄의 악함을 벗고 하나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어떻게 있습니까?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집에서 입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쫓겨나잖아요. 이렇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여하는 은혜, 또 그 죄 씻음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옷으로 입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입고 있는 내 삶의 악의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주의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라는 단어는 인자하심으로라고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죠? 다윗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사망에 빠지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내려가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죄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또는 내 삶의 방법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습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돌아가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똑같은 그 죄에 되풀이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반복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반복을 끊어주실 것이고, 내가 영적 지혜가 없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악은 반드시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릴 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 근심,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정말 내가 탄식하며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그 주의 말씀에 잘 붙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간절함, 그 고백,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그런 악함도 있었지만 정말 정직했던 사람이면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해주시고,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정직, 하나님을 닮은 거룩,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며 10년이란 긴 시간, 10년이 넘었죠. 그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아둘람 굴 속에서까지 지내면서 또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며 얼굴에 침을 흘리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았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고 또는 어떤 죄를 덮어 씌워서 그렇게 나를 모함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당신들 악한 사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렇게 쫓겨다니며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가라. 그냥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즐겁게 세상에 주는 안락함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면 좋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다윗을 유혹하고 또 비방하고 또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를 어떻게 보면 악함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쫓아가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가면 그 사람들을 다시 얻겠습니까? 잃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특별히 시글락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가서 다 도로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윗같이 이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75세에 그를 택하셔서 그가 몇 세에 돌아갔습니까? 175세입니까? 176세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긴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그죠? 매일매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도 있었고 10년, 2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지 않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갔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확신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침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은혜가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킵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내 같은 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같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같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알았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그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할 때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